가을 특세 일곱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많이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일을 시작하다 보면 밤늦게 퇴근하신 분도 많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좀 주무시고 또 잠을 취하는 게,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과는 달리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한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더니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들까지도 이 나무로 인해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상의 중심에 한 나무가 심어졌고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라서 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잎사귀와 열매로 만민이 먹고 짐승과 새들까지 혜택을 받았다는 꿈입니다. 이 나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지탱하는 큰 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꿈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갑니다. 한 순찰자, 왓치맨, 이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열매를 헤쳐버려라. 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모인 모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 그 아래 밑동은 땅에 남겨두고 쇠사슬과 놋줄로 꽁꽁 묶어서 들판에 버려두고 하늘에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생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듯 보였는데 꿈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16절에서 이 나무를 사람과 같이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은 무척 긴장인데 오늘 이 긴장을 오늘 1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니, 꿈의 이야기를 하더니 갑작스럽게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이 나무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것이 꿈의 결론입니다. 이 꿈의 제목을 붙이자면 하늘에 높이 닿은 나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꿈에서 깬 왕은 첫 번째 2장에서의 모습처럼 술사와 박수와 그리고 술객과 점쟁이들, 즉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가르쳐 주고서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2장에서는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이 4장에서는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이 꿈을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왕에게 붙들렸는지 아니면 다니엘을 불러 꿈의 해석을 요구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다니엘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꿈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꿈을 읽어오신 준비된 분도 계십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왕의 두 번째 꿈을 듣고 정말 그 꿈의 해석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꿈을 들었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자,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못하시네.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꿈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어느 정도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어떤 분이 믿음의 연수가 적은 분이 영적인 꿈 같아서 꿈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꿈의 해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안 해요? 하죠. 진작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바벨론 왕의 꿈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감이 묻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그들이 그러면 이 꿈의 해석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모른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권력의 몰락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땅 중앙에 솟은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말하는 순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알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는 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꾸밀 수도 있고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팩트를 가지고는 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혜자들은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트릭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은 이 꿈의 해석의 바통이 다니엘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을 보면 다니엘도 이 꿈 이야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왕에게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처음 보이게 되냐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하고 똑같아요. 놀라고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죠. 지혜자들처럼 이 꿈이 절대 권력의 몰락임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죠. 자, 이방인의 왕이 그러할진데, 자, 이스라엘의 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로부터 솔로몬까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수명의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들 중에 참된 선지자의 예언과 참된 예언자의 책망과 참된 예언자의 이러한 비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꼽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비판할 때, 아니면 조용히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이 권면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을 수정을 요구하고 할 때 그것을 넉넉히 수용하고 그것을 개선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심겨지고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왕이죠.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잎사귀와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은 왕의 세력이 강하여지고 견고해졌음을 말합니다. 나무가 저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보인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미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왓치맨, 순찰자. 그 순찰자를 2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로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높아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는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권력이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서 베어라, 잘라라, 흔들어서 잎사귀와 열매가 떨어지게 해라.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위에 거룩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에 젖어 7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7년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년일 뿐만 아니라 가득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후에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때로 꿈이라는 것은 꿈으로 끝날 때가 있고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꿈은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옛날의 꿈들을 보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처럼. 왕이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죠.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30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 큰 바벨론 제국, 권세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이 큰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온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현실이 됩니다. 왕이 몸에 병이 들었는지 정신적인 분열로 나라의 정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진 신하들이 왕을 갈아치웠는지는 모르지만 왕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그의 마음이 변하여 7년 동안 하늘에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자라나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7년이 차니까. 그리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34절부터 37절까지는요 온통 느부갓네살 왕의 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7년이 다 차고
회복이 되어서 그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잃어버렸던 총명이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총명은 똑똑하고 영리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총명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명한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총명함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37절을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행하시고 행하심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낮추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만이 찾아올 때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구절은 2구절입니다. 4절을 좀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오늘 꿈이 시작하는 4절입니다. 1절, 2절, 3절은 3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어떻게 있으며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에 5절에 보면 뭘 꾸었어요? 그렇죠. 편안히 거하고 평안할 때에 평강할 때에 꿈을 꾸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모두 교만이 오는 건 아니죠. 교만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편안하고 번성하다는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이죠. 평안과 번성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번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넘어짐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 갈림길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잘 못 깨달아요. 느부갓네살은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이게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었다. 그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이 계셔서 그렇다. 그분의 은혜다라고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포함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크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인정받고 칭찬받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막 드러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솟아난다고 해서 너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사실 죄송합니다. 기준은 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은 뭘까요? 진정한 교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 업적을 이루었고, 이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보다 더 나쁜 교만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밑에 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그 생각,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죠. 또한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추적할 수 있는 단어 29절. 2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어디에서 거닐세? 지붕에서 걸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지붕에서 자신이 세운 것을 보고서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이 딱 1년 만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지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안하고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을 때에 좋은 생각도 했지만 부하 장수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지붕에 올랐다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붕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보고 자신의 성취와 업적에 취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자신이 세운 업적과 성취를 보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붕은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지붕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다 고넬료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는 자신이 쌓은 업적과 성취를 보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도취되어 교만하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 교만에서 겸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저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않으셨고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감히 교만해서 타락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들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네?
언제 찾아올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 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순간 교만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